네, 함께 예배함의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냥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이곳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온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성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오는 환경들 속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방향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속도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멈춤도 내가 정해야 마음이 놓인다라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특별히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의 방향도 지고 계셨고 속도도 지고 계셨고 특별히 멈춤도 지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긴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함께 이어지는 모세의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불과 10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몇 대까지밖에 안 지났다고요? 10대까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그 악과 추악함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이 창조된 지 불과 1600년 만에 인류는 이 부패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은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부패의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렀던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10대밖에 지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인류의 제약이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홍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뜨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창조한 인류는 10대 만에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계획을 하나님 혼자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심판만 실행하셨던 분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에 대해서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피할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뭘 만들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벽에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뭘 만들다고 하셨죠? 네, 방주를 만들다고 하셨죠. 네, 방주를 만들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다라는 것이죠. 네,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네. 없어도 여러분 제가 설교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다 괜찮다면 하겠습니다. 자,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만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페르 나무가 삼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보니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이렇게 만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이 길이가 대략 137m였고 높이는 23m였고 너비가 23m였고 높이는 14m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거 규빗을 바꿔서 미터를 환산해도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방주의 크기하고 아주 흡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부산항대교를 건너다 보면 이제 부산에서 일본까지 움직이는 고속 페리가 있죠. 그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부산항에. 그게 방주하고 재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는 요즘에 뭐 챗GPT 잘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뭐 구글도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인데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 번씩 부산항대교 건너다 보면 이렇게 그 앞에 항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그 배를 보게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냐면 유스타호거든요. 유스타호. 근데 그게 그 배가 아주 재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보면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사이즈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방주는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을 만큼 큰 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원문을 볼 수 없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자, 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방주의 모습을 보면 연상할 수 있죠. 큰 아주 커다란 상자처럼 보이죠. 괴짝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장면에만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본문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방주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그 안에 아기 모세, 약 100일 정도 되었던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가 사이로 흘려보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방주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산항대교에서 마주 보이는 부산항에 떠 있는 유스타호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커다란 배와 이 100일 정도 된 아이가 들어갈 만한 나무 상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규모도 재료도 그리고 수용 대상도 사용 기간도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는 현대 여객선급의 초대형 구조물이었고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고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약 1년 10일 동안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반면 갈대 상자는 이 갈대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100일 정도 되는 아기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노아의 방주의
비한다고 한다면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것은 정말 성냥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크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이 두 단어를 테바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테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둘 다 물에 뜨는 구조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물에 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를 위하여서 역청을 사용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물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자신의 그 죽음에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 띄어졌던 이 물 위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물에 뜨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청을 사용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도 갈대 상자도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바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테바에 없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키가 없었고, 하나는 돛이 없었고, 하나는 닷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에서 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의 핸들처럼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키입니다. 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속도를 내는 장치이죠. 바람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돛이겠죠. 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것에 정박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서 멈춤을 결정하는 장치가 닷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테바 안에 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노아의 방주이든 아니면 모세의 갈대 상자이든 간에 방향도 속도도 멈춤도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은 결정할 수 없는 구조물 자체가 테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게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성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뭐하러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가 서두에서 여쭤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끕니까?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저보다 더 작으신 것 같아요. 새벽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힘을 좀 내고 대장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잘 얘기하는데 이제 좀 이따가 기도할 때 되면 또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속도는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느린 것 같은데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점에서 딱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끌고 가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죠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빨리, 하나님 좀 이쪽으로 좀 가주세요, 하나님 좀 이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키와 돛과 닷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맡겨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키입니다. 키. 근데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운전할 때 굉장히 터프하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서울에서 와서 서울도 좀 그런 게 있겠지만 부산 분들이 운전이 터프한데 저는 남자분들만 터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을 목자들과 신방하다 보면 여자분들도 굉장히 터프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터프하게 운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남한테 핸들을 못 맡깁니다.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말지, 내가 피곤해도 내가 운전하고 말지 남한테는 절대 핸들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핸들은 내가 좀 운전할 수 있지만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께 꼭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느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목남새 마치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당장 우리는 30분 후, 1시간 후의 삶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인생의 키를 잡을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 드라이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돛이죠. 돛. 이제 와서 보니까 요트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일반 배보다 이게 요트는 돛이 있어야지 바람을 따라서 이 속도를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돛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주님, 남들보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속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능이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수험생들을 이제 자녀들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 만약에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속도는 다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세 아이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시기에 100일 때, 돌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다르죠. 3명을 낳든 5명을 낳든 10명을 낳든 그 아이가 100일 때 성장하는 것, 돌 때 성장하는 것, 10살 성장하는 게 다 다른다는 거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도가 다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자녀의 문제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빨리. 그것도 한 번 하지 않고 몇 번 하죠? 2번. 빨리빨리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생의 속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에 대해서 따라갈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좀 빨리 가서 빨리 승진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속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닷이죠. 닷은 이렇게 멈춤입니다. 사실 이 앞에 나왔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 인생의 방향을, 핸들을, 키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속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돛을 책임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왔죠. 바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 멈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신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개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목소리 내다고 했을 때 안 되면 저도 지난번에 그 트레이너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는 타이밍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은퇴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이게 지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왜 못 맡기는지 아세요? 떨어져서 잘못될까 봐.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지 않을까? 이상한 곳에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드라이버임을 잊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키와 돛과 닷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방향을 제가 지고 흔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끌려가는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도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테바가 이 두 종류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테바가 성경에 두 번 쓰이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거대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아주 정말 이 100일 정도 되는 아이가 들어갈 만한 작은 갈대 상자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되죠. 아주 큰 여객선과 그 앞에 100일 정도 아이가 들어가는 자그마한 사과 상자 같은 나무 괴짝이 있다고 한들 멀리서 보면 배는 보일지언정 그 야만한 이 사과 상자가 보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한쪽에는 노아의 온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을 태운 거대한 배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100일 된 아기를 태운 작고 초라한 상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노아의 방주처럼 아주 거대해 보입니다. 늘 그 사람은 눈에 띄는 자리에 가 있고 항상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교회에 와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늘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역할들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취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섬김질을 합니다. 가족 안에서만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인생들, 이 평범한 인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뭐가 대단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하죠. 아우, 저 집은 방주같이 아주 거대한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작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아주 크고 스케일이 있고 늘 주목받는 인생인데 나는 그냥 조용히 먹고 사는 수준 아닌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지?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항상 초라해 보이지 하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든 모세의 갈대 상자든 동일하게 테바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크게 안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나기 싫으셔가지고 또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규모 있냐, 얼마나 스케일이 있냐, 얼마나 주목받냐, 얼마나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냐 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규모가 아주 커서 여객선만큼 아주 커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그 안에서 생명을 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주목받냐, 인정받냐라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길을 쓰고 달리다 보면 그런 모습이 사람 눈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기 인생의 동력인 사람들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 새벽에 안 나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자기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키, 돛, 닷을 자기가 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만큼 불필요한 시간이 없죠.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밖에 나가서 헬스클럽 가서 헬스하고, 아니면 요트 경기장 앞을 러닝하고, 아니면 뭐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노후 준비하고 뉴스 보면서 신문 한 장 더 읽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 그 힘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벽을 들이박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소박하고 작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동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수영로 교회 남성 성도들이 지금 진짜 자기 인생의 동력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요일 새벽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성들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 개발하는 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잠시 삶의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인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냥 내가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뭐 살다 보니까 아침에 피곤하니까, 새벽에 피곤하니까, 뭐 매일 예배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인생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돛을 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닷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 속도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태바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방주처럼 크고 화려하게 보이든 아니면 갈대 상자처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길들여 있냐면 이 상대평가하는 데 길들여 있습니다. 석차 내고 등수 매기고 몇 등이냐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신앙도 항상 상대평가하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남들보다 얼만큼 멀리 갔는지 얼만큼 빨리 갔는지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그 인생의 동력이 누구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멈춰야 되죠. 다른 사람 얼마 받는데 나 얼마 받지? 다른 사람 집 몇 평인데 내 집 몇 평이지? 다른 사람 차 뭔데 내 차 어떻지? 다른 사람 자녀들은 어느 대학 갔는데 내 자녀 어느 대학 갔지? 다른 사람은 이런 사역하는데 나 이런 사역하지?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고유의 태바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태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태바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은혜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부탁드리기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지 궁금해하다가 인생을 계속 비교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정작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를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눈,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비교하다가 인생 마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PPT를 만들면 뭐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항상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다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까 이렇게 찬양하실 때 찬양하면서도 제가 계속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앞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설교 준비를 PPT를 많이 만들고 설교문을 달달달 외우고 여기 앞에 섰다고 해도 안 나오면 끝입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인생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동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잠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문제 앞에 막혀 있는 것 같고 때론 내 인생이 남과 비교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성들 여러분, 노아의 방주든 모세의 갈대 상자든 둘 다 죽음의 무리를 떠나다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인생이 거대한 방주처럼 보이든 아니면 초라한 갈대 상자처럼 보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정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속도는 누가 정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멈춤은 누가 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드려야 될 결단은 아주 심플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제 인생의 키와 도가 닷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한 것들을 붙드느라 인생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제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다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바라기는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너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동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이 목남새를 지키시는 남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태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